오늘은 생명의 법에 속한 자의 삶,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을 보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설교를 했냐면, 바울이 율법에 대한 율법의 어떤 역할 혹은 율법의 기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한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으면, 즉 율법이 죄라 하지 않으면 이걸 해놓고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가 뭘 했냐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 성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어떤 내적인 갈등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설교를 했더니 이 설교를 듣고 굉장히 그동안 어떤 내면의 갈등과 내적인 갈등과, 그러니까 똑같은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갈등으로 괴로워했던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아주 그 말씀으로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어떤 설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준까지 가야지 돼요. 그런데 나에게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겪게 되는 내적인 갈등, 그러면서 제가 소년원 사역할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한 18살짜리 청소년의 고민을 제가 설교를 했었잖아요. 왜 예수 믿고 나는 성령 받았다고 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절도를 하고 싶은,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욕망이 내게서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18살짜리가 괴로워하다가 집을 뛰쳐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갈등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이제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 내적 갈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개념도 없고 은혜도 없고 고민도 없고 감동도 없고 절망도 없다면, 그렇다면은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어떤 경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건 또 상황이 다른 거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만약에 갈등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한번 잘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8장으로 들어가는데 8장 1, 2절은 그러한 7장의 말씀, 율법에 대한 역할과 또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내적인 갈등에 대한 결론임과 동시에 1장에서부터 7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 8장 전체의 본문은요. 그 가운데 오늘 1절,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1절, 2절만 알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를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라는 거, 요거는 로마서에서 참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정반대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할 때 주로 사용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말해왔던 7장까지 전체 본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겠죠. 그걸 우리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교인은 just church member.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교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인이냐 성도냐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이 구절을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이게 훨씬 더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연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구와? 나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in Christ, 함께, 연합, 합일, 일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라는 것은 모름지기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본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대요. 내가 언제 죽었어? 그리스도만 죽었지. 나는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함께 죽었대요. 왜? 하나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죽으면 나도 죽은 거고 그분이 살면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져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과 일체의 원리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다, 정죄하다. 사실은 더 쉬운 표현이 있어요. 유죄. 반대는 무죄. 무죄는 죄가 없다. 유죄는 죄가 있다. 정죄도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죄한다라는 건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까지를 다 포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범죄한 데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죄는 뭡니까? 그렇죠. 사망이죠. 사망.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우리 인간은 그 죽음을, 사망을 피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간단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며.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 왜 자꾸 다른 얘기를 또 하냐고.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며.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그대로 살아야지. 나는 믿었잖아. 그래서 믿는 것과 삶과, 믿는 것과 행위와의 관계의 어떤 중요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었다. 네. 근데 내가 믿은 그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를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그게 바로, 그럼 행위는 뭐 어디서 해요? 죽어서 해요? 아니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삶에 대한 부분으로 너의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인과관계가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앞과 뒤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삶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다 요만큼도 필요하지 않아요. 0.00001%도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물에 떠내려가면서 손을 들었다고 해서 손을 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섬김과 어떠한 봉사와 어떠한 행위도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를 뭘로 볼 것이냐?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진짜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결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never 뭐뭐뭐 않는다. 구원의 확실성.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절대로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이 이를 방탕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과거에 저지른 큰 죄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괴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정말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들, 뜻하지 않게 짓는 죄들, 이런 죄들로 인해서 또한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옛날에 지은 큰 죄가 여전히 오늘날까지 내 가슴을 짓누르고 나의 삶을 짓누르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리 소소한 죄라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서 나는 그러고 싶은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그렇게 짓는 죄로 인해서도 물론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되니까. 대신 이후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부단히 죄와 싸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는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지? 여전히 죄 안에 거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을 따라 사는 삶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기반을 두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중생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born again, 거듭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죠. 그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그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잘 몰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믿는 자를 중생시키는 성령의 사역,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뭐냐? 간단해요. 우리 계속 내가 강조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리. 뭐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 즉 죄의 삭은 사망.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는 사망으로 간다, 그 소리예요.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단번에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거 부정과거형입니다. 진행형이 아니고 부정과거형.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볼게요.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결정되어진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믿는 이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시키는 그 성령님의 사역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뜻하지 않게 너무 연약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이전에 받았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성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이전에 받았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된 이유는 그 이유가 바로 전에는 그것이 죄가 사망으로 가지만 이제는 그러한 유죄, 정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성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그저 우리는 뭐예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는 족족, 정죄, 즉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죽을 건데 원래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라는 호칭 대신에 어떤 호칭? 의인이라는 호칭을 대신 얻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하고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나를 믿는다,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유죄 판결이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계시하는 능력?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삶.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과연 구원이 내게 있을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만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그러기를 소원하면서 아멘. 저도 아멘. 여러분도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또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죄 판결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이 주관하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뭐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예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습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하던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방대하죠? 옛날에 하던 습관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으로, 정신으로 추구하던 모든 가치, 행동으로 하던 것을 포함을 당연히 해서 좋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위들을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중독됐다라는 말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약을 끊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술 끊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술 끊을 것 같습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독.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는 썩어져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아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뭐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어떤 구습을 갖고 있는가? 내가 버려야 할 옛사람에 가지고 있었던 구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의지박약.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의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은요, 100% 벗어났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거기서 벗어나서 1년, 10년 내가 그거 안 하다가도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거 하게 되면 금방 그리로 갑니다. 절대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만 쫓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던 사람이 있습니다. 별 책을 다 읽어요. 보면 세상적으로는 좋은 책인데 내가 볼 땐 절대로 비성경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말해봐야 의미가 없지. 성경적인 걸 모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그런 책을 읽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 책을 안 읽어야 되는데 여전히 읽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안 읽거든. 성경책을 읽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읽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야. 말씀 공부를 안 하니까. 나는 제목만 봐도 이게 뭐다. 아, 이건 뭐 잘못됐구나. 항상 어떤 책이든 여기 보면 앞부분에 여기 보면 요약해서 머릿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만 읽어봐도 이게 아, 이건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책 다 안 읽어봐도 돼요. 목차만 읽어봐도 얼추 내용이 다 나와요. 사실은. 근데 막 희한한 말도 어려운 막 그런 책을 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막 그런 걸 읽고 있어요. 그러면 참 답답하다. 내가 하고 있는 구습이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말씀을 통해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말씀을 통해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 이렇게 따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일예지만 그거 외에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 중에는요 성경에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럼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성경에서 내용이 없으면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통과 관습과 말씀과 성경적인 조명과 그런 나중에 언젠가 한번 그런 설교도 할게요. 그 성령님의 성경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건 괜찮은 거구나.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슬기로운 여인 5명은 말씀과 성령, 등과 기름으로 비견되는 말씀과 성령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문이 닫히죠. 왜요? 그들에게는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말씀과 성령, 등과 기름.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 다른 것도 많은데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헌금도 있고 많은데 왜 굳이 말씀과 성령만 가지고 왜 자꾸 따지는 것일까? 왠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네 믿음대로 살았느냐? 뭘로? 성령님이 계셔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등만 가지고서는 등만 있으면 뭐해? 그 등을 비출 수 있는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이 그래야 등이 꺼지지가 않지.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으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건 어떤 인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재림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없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이 마지막에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고 등과 기름,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만 나온다 그래서 단지 내가 믿음의 확신만 있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듣자 하니 우리 교회에서
흡연을 하는 분 가운데 두 분이 금연을 선포를 하시고 금연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참 반가운 얘기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지금도 라면 먹고 나면 옛날에 담배 연기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던 그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담배 끊은 지 20년이 됐는데도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식구 불연초는 사후 지옥이요 삼초 즉사라. 밥 먹고 담배 피지 않으면 3초 만에 죽고 3초 만에 죽으면 지옥 간다 그거야. 그런 이해하셨어요? 식구 불연초는 3초 지옥이요 사후 지옥이요 3초 또 까먹었다. 3초 즉사라.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럼 뭐 담배 핀다고 뭐 천국 못 가나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그거 말고도 그것보다도 더 나쁜 게 더 많잖아요. 그건 나쁜 것조차도 아니야. 사실은 그거는 축에 끼지도 못해. 포인트는 내가 믿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구습을 꺾어버리고, 여기서 아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에베소서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옛 사람은 죄인이고 새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의인의 삶이란 말이죠.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성령님이 필요해요. 새 사람으로 살려면 성령님이 필요해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는 의지가 없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의지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은 옛날엔 더, 지금은 조금만, 몇백 명, 몇천 명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설교 30명 앉혀놓고 하는 것보다 300명, 300명보다는 3000명, 3000명보다는 3만 명. 재밌을 것 같아. 절로 힘이 더 날 것 같아. 그런데요, 제가 갈수록 어떤 것을 깨닫냐면, 진정한 부흥은 머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진짜 부흥이다라는 거죠. 여기를 꽉 채우는 게 부흥이 아니라, 비록 30명 남짓한 성도들이 모여 앉아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하나 변하고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입어지는 그러한 삶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있어지는 거, 1명, 2명, 3명, 4명, 점점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때, 야, 너는 3만 명 데리고 목회하느라 진짜 힘들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는 30명을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30명이 다 천국에 왔네, 넌 정말 잘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런 꿈을 꿔본다는 거죠.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변화가 저와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